자매님들 이제 또 우리 이과 공부하시면서 책 읽으시면서 예, 새로 알게 된 거나 또 나누고 싶으신 거나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어, 이 책을 공부하면서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밑에서 46페이지 밑에서 제일 첫 번 성경 외의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세계에 간 진실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온 탓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경 외의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다. 그 다음에 그 밑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사람이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는가. 그 알게 모르게 내 자신도 얼마나 그 은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침투하고 내가 그 생각에 고정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내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아니 네가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해. 이거는 속에서 이렇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것도 과거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거를 그 실질적으로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 옛날에 나도 이 책을 이렇게 산 경험이 있고 읽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는 오늘 그 선생님 설명한 오직 그 성경 그거를 붙들었나 아니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영지주의나 그런 그 이단의 그 사상이 나한테 이렇게 침투하지 않았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좀 달라진 거는 그 간증을 별로 안 들어요. 옛날에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고 그거를 같이 동조하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간증은 좀 듣지만 어지간한 간증은 참 알게 모르게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영광을 받는 거를 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더군다나 그 대사도인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큰 사도도 이렇게 3인칭으로 쓰면서 이거를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걸 보는데 그게 굉장히 그 간증이 위험하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었는가를 이렇게 종목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지시를 지목을 해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많이 달랐구나. 그거를 제가 이 과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간증 듣는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약간 신비주의 같은 거에 우리도 빠지게 되고 결국 또 그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간증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가는 간증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듣는 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도 정종의 자매님처럼 네. 옛날에 교회에서도 그 간증 그런 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대할 때 천국을 말하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까우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천국은 가봐야 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좀 관심 받게 두는 편이었어요. 그냥 뭐 저기 영생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거기 가보면은 알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 두고 싶었던 이 저기 과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 읽어만 했는데도 얼마나 잘못된 이 신앙관과 천국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졌었나를 여기 두 가만 했는데도 벌써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관을 갖고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너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저기서 성경 공부는 해도 천국에 대한 이런 무슨 말하다 무슨 그런 저기 주제를 갖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는 제일 긴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땅에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고 보이는 것을 저기 찾지 말고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한 것이 지금 얼마나 저기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얼마나 땅 위의 것을 비중을 두고 살고 있나를 이번에 굉장히 깨달으면서요. 이 책을 다 공부했을 적에는 정말 큰 소망과 기대감과 이렇게 두는 그냥 그 익사이팅한 그 사후에 그런 바람을 갖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에 귀가 솔깃했는데 성경 말씀이 참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갈 때에 그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그냥 갔다 왔다고 하는 말에 헛된 말에 신비주의적인 말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더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460페이지에 그 평범한 복음주의 신자가 이런 책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읽을 가능성이 높다. 그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는 책을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은 별로 우리는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이거 천국에 갔다 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해가 되고 무슨 저기가 될까 하고 이런 책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읽으면 이거 하나님과의 얘기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리고 뭐 천국에 갔다 온 얘기인데 무슨 해가 될까 예, 하고서는 이게 가볍게 대할 그가 있는데 그 성경이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누군가의 증언을 믿음의 자극제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떠나는 것이 성경을 성경 옹리, 스크립처 옹리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번에 제가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그 공부를 인제서 처음 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던가도 또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나누어 주실 분 있으세요? 또 이번에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음, 한 가지 회개를 했는데
막연하게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혼자 상상할 때 막 천국에 가면 천사가 있고 막 천상의 소리가 들리고 나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글로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이 정말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가지만 그전에 여기가 살면서 정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음. 생각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요한이나 여기 이렇게 에스겔에서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하나님을 평소에도 너무 경외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너무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높이지 못하고 정말 음. 그 영광이나 우리가 찬양을 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글로리를 생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요번에 회개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외하고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날 좀 뭐 도와주시는 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좀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조차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은사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제가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교회에서 갑자기 뭐 한국 분들한테 그런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갑자기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제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그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겠죠라고만 그냥 대답을 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기도 중에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기쁜 일이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도 했지만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그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전 이제 존 맥카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이분이 아셨을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 순간 또 두려움도 확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다 저희한테 계시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그 외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기도 중에 자주 그런 말씀 하세요. 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일지 다른 영일지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충분히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전하는 것도 저희를 미혹하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이 제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고 하신 분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로 난감했었어요. 그 남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그분한테 얘기하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충분한 계시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교회를 나갔지만 얼마나 한국 교회 은사교회가 많이 만연이 되는지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많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모두가 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고 깨닫지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성경으로 지금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그거에 이렇게 어긋나게 많이 내가 믿어왔구나.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근데요, 저 같은 경우 스페셜 약한 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믿음도 약하고 그럴 때, 또 무지하고 그럴 때 그런 유혹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특히 제가 옛날에 은혜교회 다닐 때 그런 은사주의가 좀 팽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만. 치유 예배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어디든지 데려가서 낳기만 한다면야 하면서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고 이제 아니구나 하고 제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렇게 큰일을 당했잖아요. 갑자기. 그랬더니 지금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모르고 방송에다가 아들 그 이렇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지금 카톡을 제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파사디나 지저스 철치의 이태리 목사, 로리 목사가 치유를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너 와봐라. 또 어디 지금 오렌지 카운티 저한테 또 카톡이 왔는데 마이클 박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티의 제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치유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받아가지고 그날 웹사이트 들어가서 기도를 받아라. 뭐 하여튼 괜히 우리 남편이 방송하는 바람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저한테 지금 카톡들이 와요. 그분들이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망설여지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꾸 그 목사들한테 신경 좀 써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그냥 제가 1대1로 하나님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는 조금 제가 달라졌어요. 예, 예. 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또 제가 아는 지금 갑자기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남자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안 가본 그 치유 모임이 열렸다 하면 이제 엄마가 맨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유하는 게 진짜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걸 끼고 다니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건 정말로 그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분의 미니스트리 이름이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비가 없는 구름이 아니라 물이 없는 구름. 구름이라는 거는 그게 다 물방울이잖아요. 신기가 네. 네. 근데 그러니까는 헛된 거라는 거죠. 물방울이 없는 구름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세요.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시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기절을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수하면서 예수님이 나아질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게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지 네. 그 질병이 낫는 게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영원히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까지도 저는 그 기절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안수해 갖고 뭐 낫고 뭐 이 병 치유하고 이러는 게 그 기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저는 그 메가드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는 지금 치유받았잖아요. 네. 우리는 다 정말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우리가 영화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적으로 그렇게만 그 이용을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한국 그래서 교회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많아요. 예, 많이 네, 그렇게 해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은사주의가 얼마나 만연했는가 그거를 제가 다닐 때는 몰랐어요. 네. 그 이렇게 은사주의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뭐 거진 이제 횟수로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한 10년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참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성경으로 네. 아멘. 성경으로 예. 돌아가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질문지, 그러니까 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질문지 하겠어요. 그러면 1번을 우리 또 박영희 자매님이 1번 해주세요. 1번 천국, 천사, 사후 세계에 관한 오늘날의 관심은 대부분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 관심은 이제 성경 외의 관심을 말하는 거죠. 예, 성경 안에서 천국과 천사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건 속된 호기심이 아니고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을 그냥 썼는데 문맥 없이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모든 관심이 다 속된 호기심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떠난 오늘날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예, 속된 호기심이고 그다음에 2번을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탐독하며 그 이야기에 집착하며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로막고 미신이나 영지주의의 신비주의나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 신비주의나 미신, 영지주의, 뉴에이지 사상 같이 그런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많이 나와요. 영지주의라는 게 요한일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영지주의의 위험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책에 그러니까 일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지주의는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파헤치는 데 필요한 열쇠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은 요즘에 뭐 뉴에이지 사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범신론이에요. 하늘에도 별에도 달에도 다 신이 있고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하는 그 뉴에이지 사상, 힌두교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구약시대의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취급되었습니까?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같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예. 신명기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네.
신명기 18장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죽은 자와 접촉하는 접신술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죄로 취급되었다고 하고요, 구약시대에서. 그리고 4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지금 있잖아요, 선생님. 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종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한국에도 얼마나 그 이 전매술 있잖아요. 이게 그 뭐 방송이나 어디에 그 점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믿는 자들도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막 재미있게 막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참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예, 한국의 그 모든 전반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나. 네, 네. 그래서 점점 그 참 많아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 점을 많이 치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점치는 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라서 잠깐 나누면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뭐야 권세가 그러시고 뭐 돈도 많으시고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데 나쁜 짓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서 사는데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업보에 눌려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냥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부모가 한 거를 자식이 그거를 해갖고 그게 어떻게 자기 본인이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업보라는 그 뜻이 자식한테 물려내려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보라는 말이 없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을 저지른 사람이 다 지고 갚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 혼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은 그 잘못을 대신 아버지 대신 물려서 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도 부모의 업보를 자식이 짊어졌다는 말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면 그거는 걔의 업보인가 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도 아니고 뜻도 틀리고 그래서 업보라는 말씀 쓰면 안 되고요. 그 지금 한국에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주가 추석인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 선생님 업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알게 모르게 조상한테 잘못하면 뭐 큰일 난다는 그런 그 피해 의식 이런 게 있으면서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암암리에 이 한국의 그 풍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생각들이 다.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 그 제사에 대해서. 근데 예, 그게 사실은 두려움이거든. 이 조상에 대한 뭐 이런 지금 업보도 뭐 그런 거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식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예, 느껴요. 네. 예. 맞아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뭐 치른다 이렇게 되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하다가 말았는데
경은자매님 마저 해주세요. 4번. 네. 4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영혼의 사후 상태에 관해 파헤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접신술은 어느 곳의 종교였으며 모세의 율법은 접신술을 하는 것을 어떤 죄로 간주했습니까? 접신술은 애굽 종교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가운데도 만연했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간주되었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저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접신술을 하는 것, 예,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요. 예. 5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영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영적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은 네, 그런 미신, 시죠. 신비주의, 뭐 뉴에이지. 영지주의, 뉴에이지 그런 걸로 그런데 빠지게 되죠. 예. 그리고 6번을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의 등장 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와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등장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뭐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였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뭐 그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았죠. 예. 네. 그리고 7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그는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고 그 경험을 딱 한 차례만 언급했는데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그가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천국을 목격한 경험을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고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한 말에 헬라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현대 뭐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더 그거 말들이 아주 자세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14년 동안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예. 어떻게? 그러게. 아니, 말 끝이라도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있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랑하고 하는 그 싶은. 마음 네,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 속성이 있었을 건데 예, 그거를 어떻게 14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근질근질해요. 하고 싶어서. 한 거 뭐래도 하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걸 보면 참 우리의 그 죄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네, 말라고 하시면서 또 가시를 주셔갖고 네,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믿음이 뭐 우리랑 비교할 수는 없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그 인간적인 죄된 속성 때문에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그 12장 4절을 이렇게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을 하고 들었다, 뭔가 들었다. 근데 자세하게는 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예,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불 마지못해 내가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쓴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가 말을 끊어갖고. 누가요, 선생님? 예, 자매님이요. 아까 뭐라 그러시려고. 저요? 네. 얘기 아니에요? 다 했는데. 아, 예. 그러면 그 다음 할게요. 8번. 8번. 안은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안 읽으셨는데요, 선생님? 네. 그래요. 읽어주세요. 네.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8번 저기 우리 안은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제가 예. 문제를 전화로 받아가지고 제가 맞아. 지금 이메일로.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는 이걸 옆에 기록해 놓고 할게요. 저는 지금 답만 찾아봤는데 네. 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 네. 예, 그럼 8번 그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8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행하신 일을 언급할 때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아주 1인칭으로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그럼 9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에스겔과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듣고 보았던 천국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들이 천국을 목격한 사실을 글로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경험담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에 포함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정확한 용어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시가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에게 알려라, 뭐 고하라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그 천국에서 본 거를 전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감동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10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안 들려요. 목사님. 네, 연옥자매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성경 외에 천국 목격담은 근거가 없다.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죄다.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에 게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천국 목격담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마치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가.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정경에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정식 성경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네, 그거 말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냥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정경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요. 정경이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적어놓은 거 읽어볼까요? 네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 척도, 진정성, 허위성 판가름 기준을 교회가 공식 인정하는 책들,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들, 기독교인들의 성경, 곧 정경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물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허위성이냐, 옳고 그르냐를 판가름하는 그 척도를 정경이라고 그러는 거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른 사물의 그거를 측정하는 그런 정경,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그런 경전, 예, 그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경전, 그게 바로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 목격담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채택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카더라. 예. 그래서 우리 호기심은 성경에 게시된 것이라야 하고 그 책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외에 대한 그런 신비한 것 같은 거에 호기심은 속된 호기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예. 신명기 29장 29절도 읽어주세요. 읽어주셨는데. 네. 지금 네. 읽었어요? 네. 나 어디 갔다 왔지? 죄송합니다. 예, 11번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다음 성경 구절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 20절에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 이런 자가 뭘까요? 어떤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 그랬는지 그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신명기 29장 20절 그 앞에를 29장 20절 앞에 보면은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런 가증한 그런 목석과 은금의 우상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스스로 복을 빌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예, 그런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예. 그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네. 4장 6절에 말씀의 네.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네. 우리에게 배워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신명기 29장 20절 이 기절도 뭐 다른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알게 모르게 침투했던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나갔던 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나, 네, 그걸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여기 내가 완악하여서 그 다른 것들은 다 멸망해도 나한테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완악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 예. 내가 가진 복이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역겨워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이 참 많이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성경 말씀. 네. 네. 그때 전에 아들이 왜 엄마 이런 책을 봐 이랬을 때 정말 쟤는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사실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내 생각이 전혀 안 바뀌고 오히려 우리 아들이 이상한 아들로 제가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책이 디테일하게 성경 기절로 다 이거를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수긍이 가고 설득이 되고, 내가 좀 많이 잘못되었었구나, 그거를 내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그 고정적인 그 관념 있죠, 그 죄성, 네. 그게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 네. 자신을 이렇게 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있죠, 그게 안 바뀔 건데,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참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저 그냥 한 말은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성경 말씀으로 증명되니까 거기에 복종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그 모든 생활하는 것에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오직 성경으로. 예. 12번을 그러면 이제 박하연 자매님 아까 하셨나요? 네. 하셨고, 그러면은 12번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온 탓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경 이외에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다.
그리고 또 사실 새로운 계시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인가라고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맞아요.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은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예. 그리고 여기 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자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의 모습을 설명하면 신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 모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맞아요. 성경 말씀 껴갖고 하면 더 우리가 넘어가죠. 예. 저도 몇 번 듣고 또 보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정말 그런 거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저게 맞는 것인가 또 생각되고 또 저런 게 또 천국이 아닌가 또 생각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방비 상태 그리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 1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기독교인들을 자처하는 작가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을 신자들 대다수가 사실로 받아들였다. 토드 부포 목사는 그의 4살 된 아들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다 믿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책을 출판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 속에서 분별 있게 분석할 줄 아는 독자들은 토드 부포 목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말이 그가 전에 성경을 연구해 알게 된 천국에 관한 사실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토드 부포 목사가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이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책을 누가 또 줘서 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알지 않고 이런 걸 볼 때는 예,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자꾸 그런 경험보다 낮게 두기가 쉬운데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로 쓴 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추측이죠, 추측. 으로 네, 그냥 이것저것 지어낸 이야기죠, 뭐. 지어낸 이야기. 아, 무서워. 예, 맞아요. 예. 이렇게 그 종목 우리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던가를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는 책을 다 읽고 또 두리뭉실 아까 같이 그렇게 다 갔잖아요. 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복음주의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우리는 빼내지를 못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이걸 다 빼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네, 감사해요. 진짜. 예. 그 다음에 14번을 그러면 정종혜 자매님 해주실래요? 신자가 스스로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구의 경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확실하다는 신념이다. 로마서 10장 17절. 저는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런 신비주의적 그런 말을 듣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15번을 그러면 우리 심옥련 자매님 해주세요. 15번. 네,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보다 무엇이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구의 경험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다고 또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기록된 말씀이 자기가 경험한 그 진짜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한 거죠. 예. 16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 산문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와 같은 책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복음주의 신자가 이런 책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성령의 권위와 충족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믿음과 미신을 혼동해서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격앙시키며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성경이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누군가의 증언을 믿음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믿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절대로 거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그때 처음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돼요. 그 예, 소리 들었던 게 난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죽으면 하는 곳인데 여기 와서 거기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이라는 거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딱 처음. 예. 네. 그래서 초신자 때 그거 들어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거는 미혹은 안 돼요. 네, 네. 아이,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그 사람들의 경험보다 더 낮게 해서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증언을 신뢰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책이 아까 다시 말하지만 영지주의, 신비주의, 뭐 뉴에이지 있단 거, 예. 그런 거에 우리가 미혹되게 하고 결국 영혼의 불멸설, 뭐 가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책에 죽어봤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한 얘기를 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설, 사후의 삶, 그 지옥과 심판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읽지만 사실은 왜곡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해를 끼치는 거죠. 영혼이 불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이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영접돼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죽으면 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면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 믿게 되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키블로 박사 그 영향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제일 많이 영향이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나중에 저는 이 책에서 알았거든요.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 키블로 그 박사가 그 여자 닥터가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는 그 뉴 에이지 운동을 그쪽으로 빠져들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안 좋게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맞아요. 죽는 것까지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접했을 때 자기도 그게 믿어지니까는 그렇게 뭐 5단계 뭐 이래 갖고서는 많은 그 책을 쓰고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랬는데 그 네. 책 안 읽은 사람, 그 얘기 안 들은 사람이 없거든요. 기독교 신자 중에서. 저도 어. 옛날에는 그게 다 옳다고 생각했고. 음. 그런데 참 그 열매가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뉴에이지 그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나는 뭐 내 믿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그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그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정말 그 말씀에 그 넘어서지 말라는 거 네. 그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성경 네. 구절에 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거 읽으면 아주 해가 많은 거예요. 진짜 해로운 책이고 17번을 그러면 박영희 자매님 오셨는데 하실래요? 17번. 예,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돼요. 들려요? 네. 17번 사후 여행기 같은 책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리는 성경이 다른 모든 지식의 원천이나 진리 주장은 물론이고 그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도 더 월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강조하는 그 원리죠.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모든 지식의 원천이나 진리 주장은 물론이고 종교적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 더 월등한 지위를 차지한다.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감사합니다. 18번을 그러면은 이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18번. 오직 성경으로 다른 원리는 오랫동안 무시되고 부인되었다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에 의해 새롭게 회복된 성경적 기독교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다. 이 원리가 묵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가르침, 중세의 미신, 그리고 교회의 부패,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로 인해 건전한 성경의 교리가 교회의 삶으로부터 밖으로 내몰려 온 까닭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 유행했던 그 만연한 그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몰아낸 거죠. 예, 다시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게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는 거고 성경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과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을 해준다는 거고요. 예, 거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5가지의 오직 오직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네, 네. 그렇게 5가지로
돼 있는데 그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은 성경이 권위와 충족성, 성경만으로도 권위가 있고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경은자매님 펴서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신, 뭐 알라, 부다, 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요. 그다음에 오직 은혜는 믿음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도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공짜로. 예, 에베소서 2장 8절 또 마저 읽어주세요, 경은자매님. 네. 이 장 8절.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는 공짜란 말이죠.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돈 내지 않죠. 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다음에 네, 오직 은혜에 대해서 저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네, 3장 네. 24절, 네, 24절. 3장 24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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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맞아요. 네,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받는다. 네, As a gift by His grace. 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절이 참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as a gift by His grace, being justified in His sight. 그 안에서 의롭다고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아주 명확한 그 성경 규절인지. 네, 로마서 3장 24절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오직 믿음. 그 칭이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마저 읽어주세요. 네. 예. 이 장 16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도 칭의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고 그 5가지가 예, five sola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데 네, 네 진짜 많이 못해요. 못하죠. 네. 네, 그럼 19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거부하고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과 모순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사로운 경험담들을 모두 거부해야 하며 무익한 사변이나 그릇된 진리의 주장, 새로운 계시 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분별력이 있으려면 예,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게 맞나? 그리고 성경에 맞춰 보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네. 맞아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하실 말 있으시면 한 5분쯤 시간 남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성경을 알고 외우고 읽고 이게 얼마나 필수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사이드로 놓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스트라는 거를 점점 공부하면서 더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내 어떤 백성이 목사님이 지식이 없어 그랬어요. 망한다고. 예. 네. 그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고 읽으면서 믿으. 네. 진짜 말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맞아요. 우리가 좋은 책을 선택해서 같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메가드 목사님이 왜 처음에 이거를 넣는지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넣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이거가 뭐예요? 뭐를 이거? 아, 이게 토드 목사라든가 뭐 이렇게 은사주의 목사가 은사주의 목사가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뭐 당연하다 생각했죠. 왜냐면 목사니까. 네,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퍼센트가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조목조목 성경으로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설득이 안 돼. 끝까지 너는 얘기해라. 나는 옳다. 이렇게 나가거든. 우리의 그 죄성이. 그런데 내가 설득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성경으로 설득이 돼야 되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필수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지 사이드도 놓고 공부하는 그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백혜숙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전능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또 각 곳에서 여러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 또 천국을 말하다 이렇게 공부의 자리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 또 이 첫가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꼭 필요한 또 이 과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라고 이렇게 또 주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select 해주신 또 주님의 그 또 귀한 또 섭리와 또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잘못된 태도와 시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얼마나 천국에 대해 또 사모함 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왔나 또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 또 그동안 종종 들어오고 보았던 또 죽은 후에 또 사사로운 경험담들 또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많은 증언들을 천국이 저런 곳일까 저런 곳이구나 믿기도 했고 또 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또 속된 호기심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성경에 게시된 한에서 국한되어야 하고 성경 외의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진리를 찾으려는 또 죄를 짓지 말기를 또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시고 또 우의 것을 찾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저는 보이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비중을 더 주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번 귀한 공부 또 책과를 통해서 또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또 지식으로 또 천국에 더 큰 사모함, 더 큰 소망을 두며 또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구하며 또 우리 또 수고하시는 또 김명희 팀장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장로님 그 가족들 위해 주님의 많은 은혜와 또 긍휼이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